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민수기는 모세오경에 포함되어 있죠. 이제 여러분들은 모세오경 하면 뭔지 잘 알 겁니다. 순서대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첫 번째, 그 다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야, 이렇게 모세오경은 이렇게 5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을 때,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생각했었을 때,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그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침 기도회 할 때 창세기를 쭉 살펴보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쭉 말씀을 살펴보았었을 때 하나님의 2가지 성품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전체 길게 나타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죄 지은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한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쭉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 기도회 때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변함없이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요. 특히나 모세오경을 살펴보면서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오경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그분을 이해해야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과 저희 아내가 저의 성격을 잘 알아야 이 정도 장난치고 또 이 정도 선을 넘어서면 이제 폭발하겠다 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툭툭 건드렸다가 툭툭 3번 쳤다가 저희 아내, 우리 그 아이가 요즘 킥복싱을 잘 배우고 있거든요. 주짓수랑.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1, 2, 3 막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탁탁 날리다가 이 정도 넘어서면 이제 아빠 터지겠네 할 때 도망갑니다. 이제 도망가요. 그 선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그것을 우리가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그분에 대해서 옳은 길을 행하고, 아니면 그릇된 길이라면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모세오경은 서론이에요. 서론이요. 책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책을 볼 때 서론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뒤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드라마 좋아하시면요, 드라마 처음 1화를 봐야 그 다음에 있는 스토리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더라도요, 15분, 처음에 15분을 먼저 딱 봐야 사건이 발생이 되고 그 사건 발생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잘 봐야 돼요. 또한 모세오경의 세계관은요, 어떤 세계관이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바로 심판해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가인은요 심판하시죠. 또한 민수기를 보면서,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바로 심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시작하는데 잘못한 것을 보고 눈 감아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어렸을 때, 야,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아이가 부모 눈 앞에서 잘못한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봐줍니까? 처음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잘못된 것을 꾸짖고 알려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된 길이야. 이것은 잘못되어서. 그러니까 처음 본보기 삼아라도 처음 한 말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세오경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겼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죠. 그 문제를 꾸짖으시고 그 행동을 고치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모세오경의 모습이에요.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법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보기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는 겁니다. 그게 모세오경이에요. 근데 반면에 아이들이 장성했습니다. 다 컸어요. 그 다 큰 애들이 잘잘못을 스스로 압니다. 근데 그 아이들한테 매를 들겠습니까? 그 아이한테 매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죠. 빨리 스스로 깨닫고 잘못된 길에서 서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이런 모습은 예언서의 모습이에요. 예언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모세오경 같으면 빨리 심판해야 되는데 예언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미 율법을 다 잘 알고 있는데 그냥 지키지 않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렇게 다 큰 아이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예언서의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자,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는 심판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민수기는 어떤 책입니까? 예언서에 속합니까? 모세오경에 속합니까? 당연히 모세오경에 속했죠. 그러면 그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즉각 심판하시는 겁니다. 또한 민수기는 더더욱 그렇듯이 민수기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모세가 율법을 받고 떠나서 광야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주 본보기로 되는 그런 타이밍인 겁니다. 그때 오늘 말씀 민수기 15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난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지나고 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안식일에 난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법을 어떤 법을 어겼습니까? 생각납니까?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식일에는 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에 난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속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해서 자유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안식일을 여러분 안 지키면 큰일 나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이거 뭐예요? 이게 무슨 요리인지 모르겠는데 토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토주일입니까? 토주일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성경으로는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일은 왜 주일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해서 주의 날 해서 주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고 있죠. 그러면 옛날 구약 성경 같았으면 난리가 나는 문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거지,
토요일 날 안 지켰으면 우리는 그냥 바로, 그리고 안식일 날요, 여러분 가스레인지 키면 돼야 안 돼요? 음식 만들면 돼야 안 돼요?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사 먹고 여러분 2kg 이상 벗어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고 율법이 바로 만들어지고 난 직후의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겼습니다. 심판하시겠죠. 3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사형인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사형인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자를 사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합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십계명이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이것들을 어기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보세요. 여기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네 사람이 당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당을 지었다라는 것을 무리를 만들고 어떤 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그리고 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느라.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첫 번째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네 사람이 당을 지어서 무리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권세 있고 이름 있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힘이 있는 사람들 몇 명이요? 250명이요. 그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세를 거스르느라. 모세를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거스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모세를 대적하고 내가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리암도 그렇게 나갔다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나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또한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거스른다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모세를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를 거스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라는 바울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사울이 박해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곧 누구를 핍박하는 것이요?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민수기 16장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모세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를 거스른다라는 것은 누구를 거스른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겁니다. 모세를 세운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단지 모세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세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지금 모세를 거슬렸던 고라 일당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땅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땅이 갈라지자 그곳에 대적했었던 사람들이 땅 속으로 푹 꺼져서 그곳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땅에 매몰되어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휘관 250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250명을 불살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은 누가 하는 겁니까? 불은요, 분향하는 불은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분향하는 불은 제사장이 하는 건데 그 제사장이 하는 것을 자기도 할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그 분향하려고 했었던 그 불에서 불이 나와서 250명을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 심판하십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냐 듣지 않냐의 상황은 율법에 의해서 판가름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보았었던 모든 심판 또한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갈라졌어요. 땅이 갈라지면요, 여러분, 여기 모 아파트가 있죠. 여기 옆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옆에서 땅이 갈라졌어요. 옆에 있는 모 아파트 사람들 여기서 땅 갈라진 거 압니까? 모릅니까? 당연히 알죠. 땅이 갈라져 가지고 저희 교회가 무너져 가지고 땅 밑으로 쑥 들어갔는데요,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그리고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을 살릴 정도로 큰 불이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누가 있는 것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알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대단하지만 나쁜 쪽으로 이들도 대단히 대단합니다. 여러분, 4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여러분, 이튿날이에요. 그러니까 고라가 땅에 갈라져서 죽고 지휘관 250명이 불살은 다음 날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좀 두려움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소리를 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겁니다.
지금 고라의 일당들과 지휘관 250명이 원망하고 대적해서 어떤 사단이 난 거예요? 땅이 갈라지고 불타오르는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온 회중이 다시 나와가지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고라와 잔당들 지휘관 250명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라와 그 잔당들과 지휘관 250명을 모세가 죽였습니까? 누가 심판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망은 누구에 대한 원망,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민수기 16장 49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그러니까 고라가 땅 속에 꺼지고 지휘관 250명이 죽은 것 외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튿날 연병, 전염병이 돌아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14,700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4,700명을 하나님께서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그냥 죽이고 싶은 사람 죽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오경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은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온 회중이 들고 일어났긴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악하게 최전방에 서서 그 앞에서 움직였었던 14,700명이 죽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온 회중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14,700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세를 생각하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4,700명이 소리를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요, 두세 명이 저를 몹시 싫어해가지고요, 설교할 때도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요, 저 피말라 죽습니다. 저 피말라 죽어요. 그리고 요즘 저희 그 건물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그 관리비 내역 때문에 여러 가지 연유 때문에 약간 시끄럽게 해가지고 시끄러운 일들이 좀 있는데요. 그 안에서 저한테 막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이 와요. 이쪽에서 오고 저쪽에서 오고. 그러면서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이렇게 하면서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오해가 좀 쌓였던 것 같아요. 뭐 그게 문제는 아닌데 오해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도요, 전화기에 보면 노이로제 걸려요. 약간 그 전화가 딱 뜨면 깜짝 놀라요. 마음속에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 회중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모세가 나한테 막 이야기를 하면요, 그리고 그 중에 14,700명이라는 사람이 진짜 모세를 죽이고자 하면서 달려들면요, 모세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모세는 온유한 자다. 어떻게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저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냥 일어난 일도 아니고요, 그냥 심판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아무나 죽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법을 정해놓고 그 법을 어긴 사람에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게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
바로 민수기 17장 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지팡이에 쓰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놓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이야기했었을 때 왜 레위 지파만 하냐? 야, 우리 지휘관 250명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 불을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왜 레위 지파가 하냐? 라고 얘기하면서 또 대제사장은 왜 아론이 해야 되냐? 우리가 하면 안 되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각 가문 중에 12지파 중에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가지고 나와봐라. 다 가지고 나오고 그 지팡이마다 그 지휘관 이름을 다 써라. 이름을 사면 레위지파 아론, 유다지파 누구 이렇게 다 써서 냈던 겁니다. 어떤 일이 났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8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이튿날이에요. 이튿날. 무엇을 냈습니까? 나뭇가지를 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뭇가지에 물을 꽂아 놓으면 계속 살고 있는 것 같고, 뭐 그것이 뿌리 내려가지고 우미 돋고 싹이 피어가지고 뭐 저렇게 해가지고 살구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튿날이에요. 이튿날이니 이튿날에 열매가 맺은 것이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들이 낸 것은 꺾여진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지팡이였어요. 메마른 지팡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메마른 지팡이에 뒀는데 이튿날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이렇게 살구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바로 나 여호와가 세운 것이다. 아론도 내가 세운 것이다. 모세만 내가 세운 것뿐만 아니라 아론도 내가 세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러면 그 레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레위인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바로 레위인에게 주는 소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알아보는 것은, 이렇게 우미 돋아서 싹이 나고 그리고 이렇게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난 이 지팡이를 어디다 두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3절 4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보세요. 둘째 휘장 뒤에라는 것은 첫 번째 휘장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휘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휘장을 열면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예요. 첫 번째 휘장을 열면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우리가 다 있는 뭐 등잔대, 상, 그리고 분향단, 이렇게 있는 겁니다. 성소예요. 근데 그 성소를 지나서 두 번째 휘장을 열면 그 안을 뭐라고 합니까? 지성소래요. 그러면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억납니까? 지성소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지금 그 문 열어보면, 휘장을 열어보면 뭐가 있다고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고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또요 십계명 두 돌판이 있는 겁니다. 십계명 두 돌판. 그래서 그 언약궤에 보관해 주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이 되고, 또한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만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 법대로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처럼 감정에 움직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었다면 우리는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어루고 달래려고 얼마나 노력해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분명하시고 신실하셔서 구약 때 있었던 분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 정신만은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준이 분명히 있어서 하나님은 그 기준대로 하나님은 이 우리의 사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